참사랑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먼저 사랑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사랑하며 삽시다. 얼마 전 돌아가신 모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늘 어머니에게 여쭤보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됐을 때에 키가 크고 잘생긴 어느 남자분이 학교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철뚝같이 믿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불신남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과 부모와 대립된 삶을 살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육신의 부모를 향한 우리 마음의 본성의 그리움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 새로 눈을 뜰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이전에 보았던 것과 다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른 단체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이 단어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부모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시대가 많이 약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래도 정말 싫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대화도 만나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도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가 돌아오곤 한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릴 때 또는 우리가 성장하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모님과 관계가 어려워진 기가 막힌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이런 오해를 하곤 하지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이유는 전적으로 부모님 잘못이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노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이 아니셔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오해요, 왜곡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좋은 부모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효도를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완전하고 완벽하면 전부 다 효자가 되는 것입니까? 효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이렇게 주기도는 가르쳐 주셨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전부 효자가 되었습니까? 전부 다가 효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효자이신가요? 그 점에 자신이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자책감이 크고 자책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좋은 아버지신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효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좋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큰 아들도 집에 살고 있지만 효자가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은 더더욱 효자가 아닙니다. 돌아왔을지라도 효자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은데 자녀들이 효자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부모가 잘해서 효자가 되고 부모가 잘못돼서 효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전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뭐라고요? 죄성.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에게 효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건 역시 우리의 죄성입니다. 좋은 부모님,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님을 만나면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오시다.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고 효도를 못하는 데에는 우리 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제야 깨달아집니다.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에 대해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과 상관이 없이 천국에 입성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자이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위대한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가르쳐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 부모님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없이 받은 사람을 경험하고 보니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느냐 못해줬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모에게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논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다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있는 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에게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부모이든 좋지 않은 부모이든지 간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바로 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부모를 반드시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늘 자신감이 없고 열정도 없고 늘 패배의식 속에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삽니다. 뭘 하다가 내동댕이 치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연속성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를 하다가 어느 날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눌림이 있답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이나 상처,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비터, 예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 섞이지를 모르고 어디 가나 불편합니다. 스스로 불편한 것입니다. 누가 왕따를 시켜서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라고, 지난날에 내가 받았던 쓴뿌리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깊이 기도하다가 수스라치게 놀라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자기 친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어졌는데, 아버지가 네가 잘못했다고 야단치면서 너 이 말이 새나가면 우리 집안 창피하고 부끄럽고 네 오빠의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야단치고 덮었습니다. 육신도 마음도 상처가 깊은 일인데 문제는 부모였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배신감과 쓸쓸함, 어디다가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아처럼 어딘가 내동댕이 쳐버린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는 그런 아픈 기억들을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미지세계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기억을 무의식 세계 속에 밀어넣고 난 다음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평소에 기쁨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사람은 그러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것들은 꺼리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문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온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드러내고 부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축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내 부모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나는 존귀한 자라는 휘복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빠와 아버지를 이웃이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평안,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행복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이 부모님을 향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효자에게는 좋은 부모만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째서 효자의 부모는 다 좋습니까? 효자가 부모를 바라보는 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분이라서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모시고 난 다음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회복을 받으면 목사를 귀하게 보죠. 그전에는 아주 힘들게 보죠.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막 시식대면서 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했잖아.
엄마,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뭐 아버지가 다 쓰는 거 아니지? 왜 그러냐? 자기 친구놈들이 그런 거예요. 야, 목사는 말이야 교인들이 돈 낸 거 다 목사 다 쓰고 산다고. 아니야 인마,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냐고 한바탕 붙은 거야. 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래, 목사는 교회에서 복록을 먹고 살지만 교인들이 헌금하는 건 재정부에서 쓰고 필요한 거 또 선교, 교육, 구제 다 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씩씩대지 말고 그냥 쉬고 말아라. 그렇지 엄마! 이 새끼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변한다고. 교회를 보는 눈이 따뜻하죠. 목사를 보는 눈이 다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부모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효자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이것입니다. 부모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와 무능함, 그것을 보이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바라볼 때 고맙기만 한 거예요. 감사하고. 귀한 눈을 가진 사람을 효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자에겐 언제나 부모님이 좋으신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 나에게 뭘 많이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 오직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성경에 루시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아버지 아비멜렉과 자기 두 말름과 기른 자기 남편 그리고 시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시고 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록을 남겨주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경건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주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노년의 봉영자라고 하는 오벳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루시 시어머니를 잘 섬겼을까요? 나오미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어렵다고 쭈루룩 세상으로 갔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루시라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끝까지 섬겼을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젊은 날 젊은 과수가 어머니를 섬겼을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뭐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어머니에 대한 눈을 바꾸었고 그것이 루시라는 여인이 복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중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혼자 살아면 좋은데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어머니가 온 그 어머니도 힘들었을 것이고 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이 소녀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학생들의 사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학을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가족과 식구들은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잘못이 생각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날 일주일 동안 기도에 갔다고 나서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래 고맙다. 나도 너한테 한 것이 없어.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아주 연극 같은 영화 같은 좋은 시나리오가 작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죄를 이제 알았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믿지 않는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도 힘들었다 이 말이겠지. 나 그때 아유 미안해. 나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너무 미안해. 나도 사춘기 시절을 지났을 때 생각나는데 그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둘이 끙끙 끌어안고 울었을 거라고. 이제 네가 잘못한 거 생각났니? 그래도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말없이 부모에게 잘하고 하는 가운데에 지금은 친어머니처럼 아주 좋은 사이가 됐고 다니면서 우리 딸 자랑을 늘 입에 칭찬 자자하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의 삶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인 원칙, 베이스 캠프가 깔려지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능력의 문제입니다. 경건의 문제입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만난 것이 변화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제일 처음 권면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 말합니까? 에베소 5장에서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인들은 남편한테 공경한다는 거지. 순복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정, 부부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오늘 6장 1절로 3절은 부모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증인다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디서 시작하면 예루살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족수부터 시작해서 유대, 이웃, 사마리아, 정말 싫은 사람, 만나기도 싫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땅끝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부모, 부부, 자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정에서 이미 결정 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늘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바라볼 때 먼저 예수님 바라보고 부모를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먼저 예수님 바라보고 부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때 서울의 모교회
갔는데 한 학생이 자기 반 학생들 16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러 가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애가 반듯합니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버지에 대해서 한이 있어. 아버지가 좀 불성실해요. 근데 그 여름에 수련회를 들고 갔는데, 자, 마지막 시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10대 때 주님 만나면 정말 선물을 받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선물. 저는 고향교회에서부터 수련회 하면은 다 은혜를 받고 성령실을 받고 다 방언을 받게 했어요. 난 그 길을 아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아니까 말이죠.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용서하라, 용서해. 그러니까는 못해, 용서해, 못해. 메신저는 용서해, 얘는 못해. 그러다가 한 10몇 번을 외치는데 와 하고 울더라고. 와 바닥을 치고, 그리고 회개하더라고. 그리고 그날 성령세를 받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 지 4년 만에 교회를 지을 때 인부가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교회 건축에 동참하도록 했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문준석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은 미장이고 이분은 조족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예배당 질 때 조족 벽돌을 쫙 쌓아줬죠. 폐회를 들려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저도 봉사하고 섬겨야죠. 그리고 우리 와서 섬겼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집은 아들과 딸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인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부모라고 해서 늘 먼저 사랑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늘 교회만 사랑해 이러면 사랑해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같이 누구랑 집사님 밥 먹으러 왔는데, 목사님 그러고 봉투 하나 내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아유, 무슨 어버이날 뭐 나고 나이 몇 살 차이 난다고. 아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어버이날하고는 목사님 한 분 계시니까. 목사님 조금 담아서, 조금 닦고 많이 담고.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집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야, 네 부모를 공경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시죠. 조건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이 조건이거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준다. 조건이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조건이거든. 새벽을 깨워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니라. 조건이거든요. 야, 네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거다. 조건이거든요. 어떨 때?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 조건이에요. 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고. 그대로 행하면 이런 말이에요. 장수하고 잘 되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조건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사람의 본성으로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의 통로가 부모님이신데, 이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일을 포기한다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과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순종하고 좋아해서 공경하십니까? 이 점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신 나라라고 이미 정평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약 한 40-50년 전, 70-80년, 100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고 싶은 나라, 빨리 늙고 빨리 노인이 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 조선이라던 말입니다. 고종 황제에 밀사했던 헐버트가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센즈는 시골국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왜? 부모를 잘 공경하니까. 최초 의료 선교사였던 의사 알렌 선교사는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세기의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지 않았나. 그리고 교회가 왕성했고 선교사를 26,700명까지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 민족은 싹지 있구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 나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을 잘 섬길 것을 알기 때문에 축복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만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사람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나라고 민족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갑니다. 우리 젊은이 자녀들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행동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은 오늘 설교는 우리 10대들이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할 설교이기도 하고, 물론 연세 드신 기성세대도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될 얘기지만 아이들이 와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주일 저녁이나 철예배 시간에 학생들, 청년들 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앞으로 부모님 잘 모시고 공경하고 살 사람들만 앉으라 그러면 이놈들이 빨리 안 앉아. 옆에 눈치 보고 나중에 앉는다고. 자, 가끔 하죠. 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잘 모시고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물가물되는 촛불처럼 말이죠. 여러분, 시대가 변한 징조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그저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슬픈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앞일에 우리가 닥칠 일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과 저서부터 변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까?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자들, 성경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싫어합니다. 동성애가 시작되면 하나님 그때를 엎어버렸습니다. 유황불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쭉 증거하면서 언급합니다. 죄에 대해서. 29절을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 29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뭘 거역하는 자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정말 무섭고 흉악한 살인죄, 수근수근되는 거, 별놈의 죄를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인했다, 사람을 죽인 죄를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강하게 죄명이 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죽인 거하고 부모를 거역한 자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살인과 부모의 거역이 같이 느껴집니까? 하지만 성경은 같은 수준으로 보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어떤가? 2절을 봅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자랑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존경하지 않아요. 비방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중에 현상을 보면 아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지를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인식이 없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향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큰 죄임을 깨닫고 여겨져야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보려 하셔도 우리를 써보시고 우리를 좀 세우시고 우리도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싶은데 부모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야 김 목사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하게 하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통로를 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막힌 담은 없습니까? 막힌 담을 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셔도 부모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감정도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어진 부모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105세 시어머니와 88세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된 그 귀한 홍정임 씨가 있습니다. 박혜영 씨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사 사모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포에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105세가 된 우리 시어머니 김마선 씨, 또 친정어머니 홍정일 씨, 16년째 88세 된 친정어머니와 함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서울풍이고 친정어머니는 시골풍이에요. 수더분해. 성격적으로 안 맞아. 같이 모시고 살다가 서울에서 마포에서 사니까 힘이 들잖아요. 아들이 제주도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공기 좋은 데서 살라고 그런 바람에 생각하다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싫다는 거지. 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는 노인들은 싫어하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설득하고 그런 가운데 제주도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맨 처음엔 부담도 되고 싸움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한 번 붙으면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근데 서울풍, 시골풍 음식 먹는 분야도 다르거든. 시골풍으로 음식을 반찬해야 됩니까? 서울풍으로 해야 됩니까? 골치 아프거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셋이 살다 누가 한 사람 먼저 돌아가면 자기는 못 살겠다고. 이야, 놀랍죠. 2010년 10월 서귀포시 남원읍에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한편 박씨는 두 어머니를 현신적으로 뒷바라지는 공적을 인정을 받아서 지나간 6일날 제44회 어버이날 행사에 효행자에 선정돼서 국민 호장을 받게 된 귀한 자매입니다.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킬까 늘 고민한답니다. 금요일날 네버를 검색하면서 떠올라서 마지막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날에 부모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모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유를 붙이고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